어떤 사람이 미국의 역사가 찰스 비어드라는 사람에게 역사의 교훈을 한 권의 책으로 얇은 책으로 요약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4개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는 4개의 문장이면 하나로 다 축약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들은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권력에 미치게 한다라고 합니다. 권력과 탐욕에 미친 자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권력을 잡은 자가 또 다른 권력을 잡은 자에 의해서 자신의 권력이 찬탈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순환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기로 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종교의 거룩함 안에 숨겨진 그들의 그 탐욕, 이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곱게 갈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맷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러분이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건식형제 같은 경우도 아직 주님을 충분히 모르고 교회 생활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서서히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문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한 번도 교회에 와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나요?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보상과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시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빨리 하게 해줄 수도 있고 결혼이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뿐이에요. 그 흘러가는 어떤 삶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개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치고 들어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섭리적 사건이라 했습니다. 섭리적 사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순리의 삶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방향의 물줄기를 바꾸시겠다는 뜻이죠. 평범하게 살던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를 만드신 거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가장 긴 편지인 로마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 예수를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있는 그런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그 무리들 같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더 날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20절을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그들 앞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우리는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랑의 하나님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무너무 다양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공의와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은 사실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를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당연히 복 받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복 받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복이 영원합니까? 세상의 복이 영원하다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면 다 복 받는다고 여러분 확실히 말씀드리세요. 무슨 복입니까? 영생의 복이잖아요. 구원의 복이잖아요. 그것 이상 우리가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 찰스 비어드가 말한 천천히 돌아가는 맷돌은 지금 이 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곱게 갈린다는 것은 죄인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거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건식 형제님, 나중에 이제 아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는 받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은 이 맷돌 속에 들어가 갈리지 않고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우리 한번 다 대답해 보겠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것,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구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령 구해야 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우리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으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자, 십자가의 처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임시 총독 관저 안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들에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십니다. 자색 옷을 입혀셨다는 이 뜻은 예수님의 제명에 맞게끔 희화화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왕이랬으니 왕이 있는 옷을 한번 입어보아라. 어디서 구했는지 왕들이 입는, 권력자들이 입는 그 보라색, 자색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흉포 대신 입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조롱을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 예수님이 자꾸만 유대인의 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왕의 머리에서는 면류관 대신 요단강 수풀에서 나는 그 날카로운 가시로, 그 질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그냥 쿡 눌러서 씌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비명과 함께 머리에서 연한 살갗들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될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또 당해야 하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유대인의 증오에 찬 악인은 계속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비겁한 빌라도의 책임 회피는 로마 병사들의 이러한 난동들,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방조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 자녀들이 마음대로 아주 그냥 버릇없이 자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질서를 잡아주는 권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 군인들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주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쥐몰아치듯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으며 희롱하고 조롱하는 행동, 저는 이러한 행동이 사단이 총력을 당해 어떻게든 주님의 십자가를 막아서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자신의 운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한 번만 신성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두들겨 패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우리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음에도 참아야 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온유한 성품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데, 사자 같은 힘이 있는데도 내가 힘을 쓰지 않고 참아내는 것, 모든 사람들을 위해 참아내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은 이 마귀의 마지막 최후의 발악과 같던 그 고문적 행위를 이겨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 사단에게 속을 수가 없죠. 왜냐? 말씀에 통달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저는 깊이 이해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의 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심지어 원수들의 시기심, 그들의 잔인함, 그들의 무지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때릴 때 예수님의 몸에서 살점이 뜯겨질 때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고통의 비명을 들을 때마다 마귀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선택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고귀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억울함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면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여러 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공부하는 욥기를 봐도 욥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과 식솔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부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친한 친구들이 찾아오니까 그의 마음에 가두어 놓았던 그 마음의 아픔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친구라는 오랜 직이라는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 비난의 소리를 듣자 욥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해본 적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한 걸 여러분이 한 것처럼 오해받을 때,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리지 않고 마치 진실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회자되고 이렇게 막 전해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놀라운 무기가 있는 거예요.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이 무기가 결국 여러분의 억울함을 주님 안에서 다 풀어주실 거예요.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그 어떤 해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비로소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가 옳리 안 옳리 서로가 다투고 논쟁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나타난다면, 그곳에 나타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걸로 게임 끝인 거예요. 결국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오시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연합된 곳에 성령이 오지 절대로 분열되고 나누어진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의 마음도 한 번에 해결되죠. 그리고 자신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가 영적인 어떤 이 자존감이 아니라 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축복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십자가형의 절차는 아주 동일합니다. 형장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틀을 만들어 놓고 죄수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죄수는 이제 붙잡혀 있는 그 과목에서 이 형장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경호하는 사람은 로마 병사입니다. 앞에 2명, 뒤에 2명.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가운데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채찍질 당하고 밤새 재판으로 힘들어했던 예수님 무슨 체력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지면 쓰러집니다. 조금만 지면 쓰러집니다. 그렇게 쓰러지기를 반복할 때 로마 병사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북아프리카 이 구레네라는 곳인데 지금으로 하면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합니다. 그 트리폴리에서 온 한 건장한 남자를 창끝으로 톡톡 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대신 져라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 한 명이었던 시몬은 순례국으로 왔다가 사형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아주 재수 없는 하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몬은 이제 6월절 참여는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죄인의 십자가를 진 자는 부정을 탔는데 더 이상 어떻게 될까요?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달을 걸쳐 왔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그 수많은 군중 중에 자기가 그냥 붙들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로마군의 위험은 없다면 그가 과연 십자가를 지려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자. 그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는 선택받은 자예요. 여러분, 부르심은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또 거절한다 해서 거절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밤새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택받는 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마치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만 지고 간 게 아니라 구레네가 지었다는 것은 인간이 지은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레네에게 대입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지는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구레네 시몬은 이 일을 계기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로마 교회가 알 정도로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있죠.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우리가 앞에 본문을 봤을 때 알렉산더와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 루포가 바로 바울 사도와 아주 밀접하게 사용하는 바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주로 여겼던, 재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그날 하루가 시몬의 가정에 엄청난 영적 축복이 되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큰 영적 축복이 임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갈보리 언덕을 힘겹게 오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는 로마 병사의 손을 거절합니다. 자, 이것은 사형수들에게 처음 못 박을 때가 제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마취제, 진통제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인류를 위해 겪어야 할 모든 죄의 이 고통을 조금 더 경감시키지 않으시고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모략을 받아 정말 한 번이라도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뭐라고 고소할까요? 저 봐라, 완전한 죽음이 아니지 않느냐, 완전한 인간의 고통을 그가 받아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는 진통제를 맞았다, 마취제를 맞았다, 그러면서 참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한번 헌신할 때는요, 세상 사람과 함께 여러분 일하는 곳에는요,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그들에게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경건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여러분에게 이 진통제와 마취제를 이렇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들의 손을 잡지 마세요.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한번 받는 순간에, 그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이 지난 날의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어떻게 됩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타협하니까, 한번 강을 건너가니까, 그 다음에 또 그곳에 있는 그 강가에 있는 그 시간과 그 생활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호기심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좋은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나쁜 호기심은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을 보세요. 아예 벽을 보세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바라보면 계속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참 재밌는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죠? 부끄러움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벗은 몸이라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어떤 생식기를 가리고 있었어요. 자, 첫 아담도 이 벗은 상태에 있어서 죄를 지었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이 벗은 채 사람들이 그것도 더 많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그 첫 아담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숨는다고 해결되면 같이 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숨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의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입으신 겉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뽑기를 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6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찌 천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리도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다윗이 적은 거예요. 이 시편 22편 전체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복음서의 이 십자가의 고난 부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희생을 보게 하신 거죠. 느끼게 하신 거죠. 다윗은 이 시편을 적으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동일하게 겪었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중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뇌, 그 방황하는 그 마음들, 이것이 느껴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내장부터 긁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능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데서는 누가 능력자입니까?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재벌일까요? 진정한 능력자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마가복음 15장 26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섰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의 명패가 얼마나 전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줄 아십니까? 빌라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동시에 명패에 적게 했습니다. 한 명패 안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적어서 이렇게 탁 붙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제발 앞에 자칭이라고 이 단어 두 개만 좀 넣어달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는 이때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 누가복음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요한복음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봐라, 성경이 서로 글씨가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글씨로 각자 해석했을 뿐이에요. 아람어로 적었을 때 이렇게 표현되고, 헬라어로 적었을 때 이렇게 표현되고, 라틴어로 적을 때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 여러분 히브리어로만 되었다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된 그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그 순례객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빌라도가 만든 그 명패 하나로 그들은 인지하고 돌아간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그 각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곳에 있던 그 크리스찬들이 만나죠. 만났을 때마다 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은 자신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분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라는 사람, 못 박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때부터 이미 전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도 알고 계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의 박해를 아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퍼져서 정말 세계 방방 곳곳으로 흩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여 이 명패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1절 32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나가는 자들의 장단에 맞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뭐합니까?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은 찌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였으나 예수님은 찌르지 않고 자신이 찔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너무 찌르지 마세요. 차라리 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아주 모멸차게 대하더라도 여러분 찔리는 게 더 나아요. 찌르면 하나님께 혼나잖아요. 찔리면 하나님께 위로받잖아요. 위로받고 싶어요? 야단 맞고 싶습니까? 야단 맞기 싫잖아요. 찔리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 구경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마가 공동체, 이 책을 읽는 사람을 마가 공동체랍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마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머물러야만 했다고. 그분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였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었다고.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